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기억하여 주사 주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시며 가정 되게 하시며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주께 돌아와야 될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돌봐주시며 마음도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열어갑니다. 삶이 마감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은 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서신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의 은혜를 받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 가까이 섬기면서 바울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어린 또한 경륜이 짧은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려운 사역을 인내하며 잘 감당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본문의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라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와 사람다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위로하는 장면이 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뭘까요? 사람을 만나는 것. 목회가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단지 문자화된 원고를 내서 우리가 설교만 한다는 목회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 이게. 시간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되면 뭐 하고 시간 되면 밥 먹고 시간 되면 그거 하고 이렇게 한다면 목회가 가장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회 얘기를 접는 것, 목회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요즘 같아서는 신대원이 다 미달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신대원, 예전에 신대원 들어가기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삼수도 하고 사수도 하고 신대원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다시 교육전사에서 전임이 되고 또한 전임 목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들어가는 자체에 없어요. 젊은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목회가 막 힘들고 정당한 대가를 못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얘기를 들었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교육자 데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안 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자신이 꿈을 꾸고 열심히 한 대가에 비해서 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일하지 않아도 각자 나름대로 이 사회가 주는 것, 국가가 주는 것, 서울시가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니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생들이 있는데 사역은 안 하고 신대원생들이 있는데 신대원생들이 사역을 안 해요. 왜? 사역을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아야 될 짐을 지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원고를 약성하고 그리고 사람을 짧게 만나 웃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정을 처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목회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해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목회는 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 하고자 하면 할 일이 없는 게 목회이고, 하고자 하면 끝없는 일이 목회이다. 해도 티가 안 나요. 목회는 뭔가 해도 성과라는 게 없어요. 성과라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젊은 목회자들이 탈진하게 되고 목회의 길을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신대원을 하고 있지만, 졸업 안에 목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로는 목사가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콜링 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성과물이 없어요. 뭔가 뜨거운 도전과 내가 꿈꿨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마음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사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도 사야 되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100명이면 1000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짧으면 10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 마음이 그냥 좋을 때, 날씨 좋을 때의 마음과 날씨 나쁠 때의 마음과, 그리고 짜증날 때의 마음과 기쁠 때의 마음이 다 달라. 어느 쪽에 맞춰야 되는지 목회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목회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늘상 다 미달됐어요. 모든 신대원은 미달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가기 힘들었던 신대원들이 다 미달돼서 지금 교회마다 사역자는 필요한데 막상 사역자를 인터뷰를 하면 원하는 사역자는 없는데, 그런데 막상 구하려고 하니까 사람은 없고, 노는 사역자도 많은데 그러나 교회가 필요한 사역자는 없고, 그래서 다 부족해요. 신학교도 학생이 없다 그러고, 교회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도 없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모든 교단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목회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 그 목회 자체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과의 관계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힌트를,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의 순교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다, 내 삶이 마지막인 것 같다, 그걸 예감하고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참으로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그를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를 사도행전 19장 19절과 14장 19절과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신실한 제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그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에 보면 사역의 후계자로 뽑습니다. 빨리 와라. 급할 때 누굴 찾느냐? 디모데를 찾아요. 가장 급할 때 누굴 찾느냐? 디모데. 왜? 사역을 이어가야 되니까. 디모데야 빨리 와라, 빨리 내게 와라. 그 말은 오직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듯이 그를 참 아들로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실상은 대단합니다. 왜 이 교회가 힘드냐면, 바울이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로마제 교회에 다시 체포가 돼요. 그래서 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64년경에 사도 바울이 죽어요. 에베소 교회 목회는 그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여행에 동참했던 디모데가 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도 5월 아데미 축제라는 곳에 이방인 축제를 하는 곳에다 대고, 이들이 이방인 축제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돌로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그래 그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디모데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다시 이들이 이방인 축제를 할 때 그들이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축제 중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난 군중들이 돌을 집어서 던져서 디모데를 죽여버렸어요.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디모데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 그의 아들 디모데, 사도 요한 정도가 맡아야 될 정말 척박한 땅의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런 곳에 젊은 디모데가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지켜라 라고 해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영적으로 거칠고 육적으로 거친 사람들이 많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는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은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그 실태에서 얘기해요. 이들이 사실이 아는 얘기나 하고 신화나 얘기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끝없는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집안인데요, 내가 누구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뭘 땄는데, 우리 집안에 학위가 뭐가 있는데,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나를 무시하냐. 오늘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오늘 계속 나오는 선생님을 향해서 부모들이 한다는 얘기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디 나왔는데 너는 어디 나가냐, 선생님을 향해서. 내가 어느 좋은 데 나왔는데 너는 뭐 초등학교 교사밖에 사범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처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가서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섰는데, 내가 어느 집안인지 알아? 당신은 뭔데? 어리고. 내 집안 어떤 집안인데, 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영적인 집안이고 무슨 어느 집안이 어느 집안에 속던 집안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권력도 갖고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 집 앞 족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식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방 신들에 대해 다 안다. 어떤 신들이 있고 무엇 신들이 있고 어느 신들이, 자기 지식 자랑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 있으니 디모데야, 네가 가서 그들을 타일러라. 그거 아니라고 말해라. 이런 거 계속 말하잖아. 서로 말싸움만 한다. 서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일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거 다 잘못됐더라고 말해라. 그 디모데가 말하기에는 버거운 상대들인 거예요.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처음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경력이 있는 거, 영적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딱 째려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과 디모데가 여러분 하는 게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계속 얘기. 디모데가 할 일에 대해서 다시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일러둔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었으면 합니다. 아멘. 보세요. 교회 내도 이렇게 힘든데 교회 안팎으로 지금 실현이 뭐냐면 이단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네. 아니 지금 목회 처음에서 이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힘든데,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상대하기도 힘든데, 거기 잘못 전한 이방, 이게 잘못 이단 같은 존재들이 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전혀 안 되는 이게 잘못된 사람들 교인의 힘을 꽉 발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만연한 거짓 교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막아라. 디모데 그것도 막고, 저 사람도 조용하지 못하게, 저 사람도 시끄럽지 못하게 해라. 지식 자랑하는 거 다 멈추게 만들어라. 족보 자랑하는 거, 자신 자랑하는 거 멈추게 만들어라니까 디모데가 감당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버지 같으면, 사도 바울 같으면 감당을 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목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세웠으니까 영적 권위가 있어요. 바울은 감당하겠는데 나는 이 시급한 교회에 사도 바울이 네가 가라 그랬어요. 막상 오니까 이게 예전은 내가 본 거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 따라갈 때하고 직접 목회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늘상 우리가 목회자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교육자 10년 20년에도 담임 목사 1년보다 못 따라온다. 가보면 안다. 가보면 알아. 예전에 감당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다 보이게 되면 이게 와 이거 못하겠네. 그러고 다 낮아빠지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잖아요. 디모데는 젊을 뿐 아니라 목회교육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실을 딱 보니까 디모데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외부에 거짓 교훈을 가진 사람도 들어왔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만 하지, 나보다 잘났다고 말하지, 디모데보다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지식 자랑만 계속 하고 있지, 그러니까 네가 들려 저거 날렸다니까 다 싸움이나 하고 있지. 그 현실을 딱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키를 딱 제시한 거야.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라. 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배경이나 내가 배운 것이나 가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야. 너가 믿음이 있으니까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너는 그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게 될 거야. 안정을 찾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야. 명심해라 디모데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일터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세워져 간다?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늘 사도 바울이 강조해 왔으며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그 세 단어가 딱 기억하면 싹 지우고 세 단어만 있으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요거면 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지울 건 없는데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뭘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철로에 그냥 철길이야. 딱 거기서 바퀴 하나가 툭 나가면 이게 이탈해서 기차 전체가 다 무너져. 나 바퀴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차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딱 정해져 있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래서 이 해법이 사도 바울에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많지. 얼마나 네가 당황했겠니? 응? 거짓 교훈도 들어오지, 이단들도 들어오지. 거기는 기가 세가지고 자기 자랑만 얘기하지, 그 모두만 얘기하지. 괜찮아, 격려하는 사람은 없지. 내가 잘났네, 내 성격만 그냥 뭐야 자기 성격만 막 드러내지. 응? 못 참지. 그래 둘이 막 다투지. 계속 다투게 되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여기서 지지 않지. 서로 가면 뭐라고 그래서 다투기만 하지 막 이러는데 디모데가 너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이 사람들은 너 힘으로 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모든 관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뭘로 하는데? 아버지 하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던 거야. 풍부한 경험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월등한 지식적 배경이 있으면 큰 유익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힘, 여러분들의 생활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을 꾸려가거나 일터를 꾸려가거나 사업장을 꾸려갈 때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믿음이다, 이러는 거야. 이사야 20장 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말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거, 앞서간 문물, 기마, 힘 믿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잖아요. 앞서가는 것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 믿는 사람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야. 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디모데 걱정하지 마. 이 말은 걱정하지 마라 디모데야. 네가 목회 경험이 짧다고 걱정하지 마라. 지식이 짧다고 걱정하지 마라. 가정의 배경이 짧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여실 거다. 우리는 말이다 믿음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으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업도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에 따라 행하는 게, 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힘에 따라 저기네, 사람의 마음도 다수가 가네 저쪽으로 가네,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거나 요동을 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믿음으로. 오직 뭘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던 거야.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견고해지는 것도 믿음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내 삶이, 내 육체가, 내 건강이 견고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다 이란 말이야. 믿음으로.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다시 이거만 오늘 듣고 가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물론 나갈 때는 다 이정해. 우리가 내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물어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서로 실망하지 말자. 근데 저까지만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가정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잖아요.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이 열려질 거야.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제목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응답되어지고 믿음으로 열려질 것이며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것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함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